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이고요. 9절과 1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의 소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셨고, 그 애굽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도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애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생겼어요. 그 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죠.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새 왕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누구냐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데, 애굽에 원래 있던 왕조가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왕조를 이룬 그 왕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탄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박해받을 때,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을 때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교회를 탄압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오히려 교회는 스스로 쇠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들이 기독교가 옛날처럼 박해받는 그런 나라들이냐?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점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상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근래 들어서 생각해보면 90년대 이후에, 아니 2000년대, 지금 2010년대 이 때를 보면 사실 기독교의 탄압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잘못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지, 기독교가 잘하고 있는데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독교 스스로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상당히 많이 다른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로 사용할,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자로 사용할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했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모세의 이름이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졌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기 중심성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할 때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거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미디안에 가서 살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모세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자, 장인의 양떼, 제사장인,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의 양떼를 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어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시적 측면으로 보여주는 건데 모세는 모르고 한 것입니다. 모르고요. 자, 왜 호렙에 갔느냐? 그냥 거기 양떼 가서 풀 먹이려고 데리고 간 거죠. 모세는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지금 이 글의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알고 갔다는 게 아니라 모세는 그냥 양을 치려고 호렙이라는 산으로 갔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다. 설명해 주는 거 우리들에게. 자,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를 갈 겁니까? 이 호렙산에 갈 겁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을 만났던 십계명을 받았던 산. 결국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시적으로 그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사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 집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막 대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했는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모세 가운데 먼저 찾아와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신기하네. 자, 그러면서 뭐 보러 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뭐 보러 간 거예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저거 왜 불 붙었는데 안 없어지지? 그 신기한 떨기나무를 보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때때로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때때로 그에게 이러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지만 자연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 제가 그 소명을 받을 때, 제가 주의적으로 소명을 받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집사님이 통역을 하시고 그분은 이제 막 부흥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중간에 이제 끝부분에 자, 기도하라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기도하라고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는 자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열심히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리죠. 우리 기도하면서도 들리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해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계심을 먼저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저는 뭐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니니까 열심히 그냥 기도하는데 그러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해라. 네. 그걸 통해서 이게 뭐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대학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뭘 잘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때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이제 여름에 이제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기도원에서 그래서 또 거기를 또 갔어요. 거기 가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게 맞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제 안에 염려가 있었어요.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당시에 저희 집안은 뭐 저희 부모님도 안 믿으시고 또 저희 아버님들 친척들 집안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분들 중에 또 안 믿으시고 그 가족들 중에도 아무도 안 믿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전체에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의 길을 가나, 또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고 그때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닐 때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염려가 있죠. 일단 염려가. 그리고 제가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쭉 배운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주의 종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염려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 때 설교를 막 듣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또 이제 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나요? 진짠가요? 내가 잘못하는 건가요?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이라는 그 글이 딱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그래서 눈 뜨고 성경을 찾았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이 뭐야? 빌립보 4장 6절을 딱 찾았더니 빌립보 4장 6절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저에게 탁 말씀하시는. 내가 주의 종을 길을 가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특별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줘야 그가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때 두렵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자연적으로도 산에 불이 납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도 산에 불이 나요. 이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때때로 지금 현재도 이 미디안 광야, 이 호렙산 있는 쪽 그쪽에를 가면 이렇게 불타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이렇게 불타는 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사라지죠. 그냥 사라져. 없어지죠. 아마 모세가 그전에도 그런 일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불이 났는데 저기 또 불났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다시 보니까 안 사그러드는 거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저거 신기하네. 그러고 나아간 거죠. 즉 불타지 않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그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주목하게 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나아가야죠. 모세처럼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